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여 년 되었는가요? 그 충격과 여파로 한국 기독교는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종말 신앙을 이야기하면은 이단으로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이요 보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마지막 소망이었고 기독교 역사상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의 가장 큰 위로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종국에는 종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다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종말론을 재림신앙을 말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관심으로 하여금 사탄이 이 몸된 교회에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이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종말에 관해서 한 3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를 통한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국의 뉴욕이라는 지방에 지난 29일이었던가요? 비가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내렸냐면 100mm 이상이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3시간 만에 100mm의 비가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퍼부은 겁니다. 그래서 온 여러분 도시가 물바다가 되어버렸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뉴욕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비가 내려서 사람이 죽고 비가 내려서 지하도로 여러분 차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 차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비가 내렸는데 하수구로 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역류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의 종말은 핵전쟁을 통하여서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가 터져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핵무기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핵이 터지면은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종말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종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나 여러분 행성의 충돌이나 핵전쟁으로 인해서 파국을 맞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종말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요,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그날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급이 있는 면류관을 받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재림에 관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그날을 맞이해야 될까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와 여러분 시기에 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오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이 남의 집을 털고자 할 때 예고하고 터는 도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도요 몇 월 며칠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지 그 날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고자 합니다. 왜요? 왜 알고자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때에 내가 준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누가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만 그날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이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거스르는 이야기이고 성경의 여러분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바가 아닌데 자꾸 우리가 알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3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가 태어나는 날짜를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겁니다. 산통이 와야지만이 아기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우리 집에 둘째가 태어날 때는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요, 병원으로 갔어요. 예, 저도 아내가 병원에 간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에 가보니까 애 낳을 때가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교용품을 집에 가지고 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애교용품을 가지고 오니까 벌써 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애를 지금 못 낳았다고 막 저를 호통을 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 집에 둘째 아이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우리 주님도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피스템이라는 여러분 단어인데요. 여러분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습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이 습격할 때에는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것을 도둑이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라는 것. 한밤중에 오는 이유는요, 여러분 주인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임하는 이런 날은 우리가요 거부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도망칠 수도 없고요, 우리가요 그냥 그대로 오시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때 여러분이 잠옷을 입고 있든지, 그때 여러분 정장을 입고 있든지 그거는 모릅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 이하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에 여러분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아니면은요 구름 위에서 강림하시는지 여러분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멀었다고 태평하게 괜찮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자, 그럼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5절 말씀을 거쳐서 6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데에 여러분 어둠이 내렸다고 여러분 잠들어 버리면은 우리는 도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낮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들로서 여러분 속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을 알려고 하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불시의 기습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도둑은 밤에 오지 낮에 오지 않습니다. 왜 밤에 옵니까? 여러분, 밤에는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도둑이 쳐들어와도 도둑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밤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낮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성경 말씀에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요 한 경우가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술 취해 있는 사람들 보고요 정신을 차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마약을 했는 사람들 보고 정신 차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취해 있으면은요 술에서 깨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상태로서는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업어가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그를 다 털어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다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을 테니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은 밤에 자야 되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잡니다. 그리고요 술 먹는 사람들도요 낮에 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낮에는 뭘 합니까? 일을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해야 될 때에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낮에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술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왔을 때 대비하지 못하면, 깨어있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도둑을 맞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우리의 낮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의 사람들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혼란에 빠져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다 쫓아갑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성교인들보다 어쩌면 이단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이단들에게 빠져서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마지막 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웰빙 하면서 여러분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요즘 저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노예 일이 있어서 종종 다녀옵니다. 그런데요, 서울의 모든 일들을 보고 여러분 돌아올 때쯤 되면은 제가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기차칸에서 잠시 졸 때가 있습니다. 잠깐 졸다가 일어나 보면은 지금 기차가 어디를 가고 있지? 지금 원주역을 지났나?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주역이 가까우면은요, 기차 안에서 원주역이 가까우고 있다고, 만종역이 가까우고 있다고 여러분 안내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릴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만종역에 여러분 기차가 도착을 하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못 내리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칸을 더 가게 돼요. 한 지역을 더 가게 돼요. 한 지역을 더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가 보면은요, 사람들이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일어서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일어서느냐고 봤더니요, 짐칸에 짐을 꺼내고요, 또 내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서 준비해야 됩니다. 내릴 준비를 하지 않고 여러분 미적거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늦어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요, 또 놓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지나치게 믿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의 봉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똑바로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있다가 여유가 있어지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 대다수의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었지만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적당히 주님 오실 때에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봉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9절과 10절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게 하심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는 재림과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라고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남은 생에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들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천국 복음이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지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날이 아직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졌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말세임을 깨달았습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땅에 오시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는지 지구의 종말이 먼저 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에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이 올 때에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서 여러분 내 남편이, 여러분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빨리 전도할 걸이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서 서로 피차 권면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덕을 세우라라는 말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요? 서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족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종말은 옵니다. 지구의 종말도 오고 내 자신의 개인의 종말도 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올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먼저 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다면 어느 것이 먼저 오더라도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는 잠에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가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종말이 와도 담대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